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에 따라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에베소서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달에 나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한 교회로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합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서신을 읽다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 고린도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상업도시로 발전하였고요, 문화적으로도 번영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울러 종교적 열심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 세워진 이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인 문제들, 독신주의, 당파 싸움, 빈부격차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나오는 신학적인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문제가 두드러졌고요, 주의 만찬, 성만찬을 잘못 활용한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요, 부활의 문제, 헌금의 문제 등 다양한 신학적 이견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부는 굉장히 내외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점은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의 현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 기자가 이제 바울이 언급한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서신이 쓰여진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종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신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삶 속에서 이제 넘어지고 깨지고 주저하는 이유, 힘들어하는 이유는 죄로 가득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을까요? 초등부 아이들 입장에서 대답해 보자면 잘 견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이것을 잘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잘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동행하는 존재가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동행하고 동료하는 존재가 있을 때 자신의 한계 이상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김연아, 손흥민, 이대호, 류현진, 마이클 조던, 우사인 볼트, 리오넬 메시, 세레나 윌리엄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의 공통점이 월드 클래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남다른 재능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보다 빛날 수 있었고 최정상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수들이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옆에서 돕는 코치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온전히 코치 덕분이다라고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아울러 코치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자신은 중간에 그만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코치의 존재에 따라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냐 따지 못하느냐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코치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 하게 되고 기록이 잘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전략에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코치가 부족한 점을 제시하면 그것을 교정합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멘탈, 마음을 격려하게 되고요. 다시 일어서서 나가게 됩니다. 팀 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치가 있기에 팀워크가 유지되기도 하고요. 훈련을 통해 신앙을 유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이제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코치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부족한 점을 교정하듯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연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코치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다 잘 견디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코치와 같다는 역할을 이렇게 말씀드릴 뿐이지 코치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밖에서 조언만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술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경기장 밖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경기장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며 결정적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변화시켜 가시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6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아멘. 원어적으로 이제 순서를 살펴본다고 하면 바울은 이 질문을 할 때 수사학적 질문을 씁니다. 다시 말해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 뒤에 이유를 덧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법, 수사학적 기법은 우리 부모님들도 자주 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 알아들었어?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잘해서 칭찬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칭찬하는 상황보다 훈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죠. 부모님들의 의도는 자녀가 진짜로 알았어 몰랐어 했을 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훈계의 의도를 깨닫고 그 말에 동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8장 1절 뒤쪽에 8장 1절 일부 교인이 지식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른 교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우스테우는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말이죠. 이제 주목할 점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그러한 형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 뜰 전체, 성전을 외부부터 이방인이 거하는 뜰부터 이제 성막이 있는 곳까지를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포함한 성전의 중심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이 거룩한 장소다, 너희가 이 거룩한 장소다라고 얘기하게 하면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교회에서 이러한 일, 나의 조금 있는 지혜로 상대방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성전으로서 존재하는 이 성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너희가 누구고 어떤 존재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전은 단순히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입니다. 건물이 없는 구약의 경우부터 계속해서 이 성전 개념은 이어지는데요. 구약의 경우는 어디에 존재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는 곳이 정확한 그러한 정의가 됩니다. 저명한 신학자 이제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이제 성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있었던 곳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에덴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며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은 불순종 때문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된 성전에 아담과 하와가 거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이 상황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인류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 성전으로 기능했고,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부터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제 성막의 위치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해 주는 게 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표지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앙에 있는 그 성막을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얻는 것이죠. 이제 성막은 이제 왕정 시대로 돌아오면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이제 영원한 지속적인 그러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순종 여부에 따라 유지되거나 혹은 파괴되는 그러한 임시적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떠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성전은 단순히 신앙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충실함을 그것을 있는 공간임을 고려할 때 성전은 언제나 거룩한 장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들로 인해 그 성전은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민족 사상에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역이기 때문에 결코 침범될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한 공간적으로 그곳에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바쳐서 그 영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닦으신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스스로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존재로, 진짜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제 거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주로 시인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는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누구는 삶이 잘 풀리고 재정적으로 여유 넘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에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개개인마다 어려운 사람이라도, 힘든 사람이라도, 그리고 삶이 여유로운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6장 19절을 통해 개인과 모두, 공동체 모두에게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자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 그리고 교회적인 모든 공동체의 영역이 하나님의 거처로 선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수사적 질문을 통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것을 알고 있는가? 너희가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바로 이 자리, 우리 안에 거하시기까지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백성 안에,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길 원하셨습니다. 성전은 벽돌과 기둥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체험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체험함으로써, 알므로써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됩니다. 종종 성전의 의미를 오해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한순간의 감정이나 특별한 체험 정도로 축소해버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두 번째 주제가 될 것입니다. 본문 16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게 있어야 한다는데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운동선수들의 코치가 없는 선수들의 경기력은 어땠을까요? 높아야 하는 승률 곡선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는 선수들의 열정은 확 식어버리고 투지도 꺾여버렸습니다. 선수들은 코치가 없다면 자신이 운동을 왜 해야 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되물다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또한 경기가 끝났다고 해서 선수들이 코치를 버리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선수들에게 코치는 중요한 존재이죠. 다음 경기를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없으면 선수들은 선수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16절 본문에서 오이케, 거하다, 이제 살다는 의미는 현재형 동사로 지속적인 거주,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서 하나님이 거했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거하고 전에도 거했고 앞으로도 거하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운동이 끝났다고 코치가 해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닌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속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시는 일, 성령의 사역을 우리의 경험에 빗대어 축소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인데 몇 가지 사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련회를 다녀와서 한 3일을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고등부 때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면 뜨거워서 고등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알겠지만 이제 절로 찬양이 나오고 흥얼거리는 것도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걸 보고 아, 형준이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며칠 정도 가냐? 한 3일 정도. 네, 3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이제 가면 불타는 그 마음이 확 식어버리고 다시 반항심과 더불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수련회 때 엄마 아빠 수련회 때 불이 있었어요. 성령의 뜨거운 무엇인가 있었는데 학교 가니까 다 식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성령님이 떠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때 정말 지혜롭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느낌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정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찬양 중에, 기도회 중에 감동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 감정 자체가 성령님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감정의 어떤 파도처럼 왔다가 빠지는 그러한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님은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그러니까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일생의 동행인 것이죠.
또 수련회나 철야 그런 금요 기도의 집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예배 속에서도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같은 임재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학부 때 이제 저는 수요일이 제일 좋았습니다. 밀린 과제 잠깐 설교 준비를 내려놓고 도피하면서 이제 채플을 드리면서 찬양과 말씀에 이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뜨겁게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뭔가 충만해요. 점과 비슷하죠. 그리고 에너지가 막 엄청나게 샘솟는 은혜가 나옵니다. 예배 때 충전하고 그 에너지로 금요일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신앙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성령님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충전소처럼 우리가 뭔가 바닥이 드러났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하는 그러한 분도 아니신 것이죠.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 존재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충만함은 성령님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매일 걷는 것, 매일매일 한 걸음씩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콘서트적인 감동과 예배, 임재의 그런 혼동, 혹은 캠프 수련회 때만 은혜 받는 것, 혹은 성령을 배터리 충전처럼 여기는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내주함을 잘못 이해할 때 신앙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 출렁이게 됩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뜨거울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 받았던 과거에만, 첫사랑을 받았던 회심의 역사에서만 존재하셨던 분도 아니며 지금도 이 순간에도 반복되는 일상과 지루한 삶 속에서 그 하루 속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신앙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된 것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내주하심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고 그리고 감정이 아닌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그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삶,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세 번째 주제인데요. 다 함께 3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은, 이 엄숙한 경고는 바울이 8장에 드러나는 그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말하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진지하게 깊은 의도를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의 가르침에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는 자들, 자신의 지위와 소속감과 영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자들,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니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 성전을 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멸하는 것은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고 그 모든 행태를 심판하실 것이라 정죄하신다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고 처벌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17절에 대하여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18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멸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17절에 더럽히다는 단선 실수가 아닙니다. 무언가 엎지르고
죄를 이제 묻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일회성으로 끝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제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훼손, 오염, 파괴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따르고 당을 짓는 것, 그리고 지혜를 자랑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걸 알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동들이 자기 교만과 자기 과시, 자랑에서 비롯된 것을 엄숙히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율법적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만큼 하나님의 열심과 영광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그럴 수 있지. 교회 안에서 묵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라는 생각으로 덮고 있는, 또 합리화하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고, 나만 옳다는 고집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 하나가 성령이 거하시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공동체를 흔들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 등장하는 이 거룩하게 살라,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설명하는 것이죠. 앞서서 주의해라, 하나님이 멸하시니까 주의해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곳이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고 거룩해야 한다. 당위성을 내포하며 계속 얘기합니다. 이 말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거룩에 대한 요구는 구약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함은 선택함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면 거룩은 필연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진실한 태도, 몸부림, 무릎 꿇고 나오며 죄를 미워하는 삶, 회개의 삶, 공동체를 사랑하며 세우려는 헌신적 실천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성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주하신 그 성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내 말, 성전된 내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께 매일매일 물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죄를 외면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저버린다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문밖에 두는 행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오만과 교만, 이러한 모습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안에 계셔야 하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찢는 말, 했던 행동과 행위들과 생각들을 회개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서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은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교리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 삶에 이러한 열매가 거룩으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자랑하고 분열시키는 자는 성령의 열매 없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거짓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스로 이 질문을 가지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말로만 성전인가? 아니면 사랑과 절제의 열매로 증명되는 성전인가? 내 가정, 내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계신 공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러나오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단지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신자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언이 될 것이죠.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감정적인 체험이나 일회성 사건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성령님께서는 영속성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의 거룩함 앞에서 임재 앞에서 거룩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태도, 관계, 습관 모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답게 정결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로 거룩을 실천하며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